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라.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네 생물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사면이 이렇게 얼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먼저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성을 나타낸 것이었고, 또 사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 하나님의 힘과 용맹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얼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독수리는 하늘의 권세와 또 신속함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아래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는데 이 바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처럼 지혜로우시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앞으로 맡기실 사명에 대비해서 그를 강하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이 압도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처럼 강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이처럼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광경 앞에서 에스겔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장의 마지막, 내가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다 같이 2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자, 그분,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자, 인자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만 이 인자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90번 이상 이 인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 에스겔 이 한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를 붙드신다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일 뿐이다. 너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인간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힘을 주시기 전에 왜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십니까? 인간은 먼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자만과 자신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엎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감한 후에야 그때 비로소 주님께 순복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무능을 깊이 절감하고 자신의 한계와 실패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가 한창 젊고 왕성했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야망이 꺾이고 그의 인생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그때 파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에 대해 토로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은혜의 첫 시작, 첫 문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힘은 다 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하나님은 먼저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서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야 할 일을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릎을 꿇게 하고 은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일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한 상태에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힘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힘주심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저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문, 우리 어제 가정예배 때 천성문 배웠죠. 저 천국을 향해서 성도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자, 성경의 2절을 봐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셨으며. 자, 영이 내게 들어와서,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는 바람, 숨결, 호흡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셨다. 즉 에스겔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특별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자 본인이 먼저 감화되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주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는 말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설교자는 먼저 그 영혼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길을 그저 자신의 종교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왔다면 그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3절에 인자야.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편한 곳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편한 길, 희망찬 앞날이 앞에 펼쳐져 있는 길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1장에서 그 압도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너를 반역의 민족에게 보낸다. 오히려 힘든 곳, 아주 강팍한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들을 향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편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인정받는 길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보내십니까? 진짜로 이 선지자가 필요한 곳,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면 성공할 것이다 가 아니라 가면 어려울 것이다, 가면 망할 것이다, 그래도 가야 한다, 너는 그래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분명히 가자마자 열매도 있을 것이고 아주 편할 것이고 모든 길이 다 열릴 것이고 금방 잘 될 것 같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일터, 나의 가정, 설령 그 가정이 지금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깨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그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모든 삶과 환경에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주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곳,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걸 모르고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사는 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고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정리시키시기 전까지는 거기에서도, 내가 있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다 맞춰져 있고 그런 것만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길로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빛만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성도의 특별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둠 속으로 주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강한 반대에도 부딪히고 수모와 모욕도 당할 수 있겠지만, 원래 주님의 사명은 그걸 다 감당해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나를 반역한 이 반역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반역 또는 폐역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마라드와 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뜻이 다릅니다. 자, 먼저 마라드는 같은 반역이지만 이 마라드는 정치적인, 국가적인 반역을 말합니다. 어떤 왕권, 왕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라, 이 마라는 좀 더 내적인 어떤 그 마음의 태도, 반역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또 불순종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내적인 상태, 이러한 마라드와 마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는가?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속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반항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항상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죄인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다 이게 지금 마라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도전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안 들리는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 심령의 상태,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더라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또 설령 고개는 끄덕거리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싸웁니다. 말씀을 적대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지금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참 겸손하고 참 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 앞에 말씀을 한번 갖다 대 보십시오. 말씀을 들려줘 보십시오. 말씀을 비춰줘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참 겸손하고 참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 앞에서 거부감을 갖고 듣기 싫어한다면 그건 역시 그도 영적으로는 교만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 가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착하고 친절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상태는 말씀을 밀어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고의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번의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치셨어도 바로가 그 앞에 마음이 녹았습니까? 그가 회개하여 엎드려졌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시도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 등을 더 돌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무섭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의 증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말씀이 들리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귀를 닫게 하시고 그가 은혜로 나아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말씀으로도 돌이켜지지 않는 무서운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마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말씀을 칼로 찢어 불태웠다고 나옵니다. 말씀 앞에 깨지고 회개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찢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거부는 정말 심각한 죄의 증상입니다.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존 오웬은 말씀 앞에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처드 백스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곧 하나님을 무시한 자요. 말씀을 싫어하는 태도는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기 싫어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서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또 토마스 왓슨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 말씀 앞에 점점 강팍해지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이 붕괴 직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달게 듣고 있는가? 이것을 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미지근한가? 그래서 오히려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말과 지혜에 더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자체를 지금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속 배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고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고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무뎌져서 어떠한 책망에 아무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선지자는 대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너는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가서 전해라.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핑계댈 수 없는 증거를 남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완고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경고하셨었구나. 우리가 무시했던 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말씀을 하셨었구나. 그들 가운데 외치는 자가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증거가 되지만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이 정죄의 표가 돼서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들 가운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향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경고는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부한 그것이 더 큰 죄가 돼서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만 하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대충 듣고 그런 식으로 시간만 보낸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주님을 몰랐습니다. 구원의 길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가 졸고 있던 그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은 그 집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의 말씀을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증거로서 나중에 그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찔레와 가시, 전갈,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받게 될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찔레와 가시처럼 에스겔을 찌를 것입니다. 거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갈처럼 그를 쏘고 악하게 반응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는 이러한 고난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너는 말을 전하고 인간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너는 굳건하게 서라. 성공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계속 나의 말을 전하라. 설교자 역시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자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난이 될 만한 요소, 거치는 요소,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든 다 빼서, 그래서 이 강단에 있는 인간,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내가 좀 더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고, 설교자는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서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공격, 비난, 미움, 음해, 이거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각오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땅히 그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좋은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만을 바랄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에만 자신의 삶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가려져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숨겨지고 망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전면에 주목받아서 예수님이 가려진다? 그것은 완전히 사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때 분명히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만큼 이 사람의 두려움, 사람에게서 오는 그 압박감, 공포, 부담감, 이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 이 사람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져 있다. 그리고 너가 전하는 말은 인간 에스겔 너희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던, 불편해하던, 공격하던,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결과를 보지 말고 너는 충성되게 말씀만을 전하라. 설교자, 사역자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목을 매고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책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설교자는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귀를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설교자의 모든 그 힘의 원천, 능력, 그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변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나의 최종적인 평가와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설교자는 남들도 먹이지 못할 뿐더러 자기 영혼도 스스로 굶어 죽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네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설교자가 자기도 먹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먹은 것, 자신이 감화된 것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한 주 동안 내내 이 세상의 것만 주구장창 먹는다면 그 안에서 나올 양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먹으면 결국 나올 것은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자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주님의 양식으로 충만해야 양들에게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역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 안에 있었던 것은 달콤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애가, 탄식, 재앙,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축복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나라 전역에 죄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위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축복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 상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먼저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앓고 있는 그 병을 먼저 자각하라고. 우리는 무조건 축복과 위로, 어떤 이런 희망찬 메시지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영혼을 잠재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완악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그 영혼을 오히려 사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지지하십니다. 이렇게 아무 내용 없는 허황된 말로써 그 영혼을 띄워준다면, 그 사람을 높여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겸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잠든 상태로 쭉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인간을 그 죄를 고치시는 그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결국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징벌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징벌을 주시는 것 또한 다시 회개하게 하시는, 그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은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를 도려내시고 마음의 딱딱함을 깨부시신 후에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울부짖고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탄식,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재앙,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지 먼저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이렇게 먼저 율법의 쓴 맛을 알아야 복음의 단맛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치유하는, 복음의 그 고치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은혜와 긍휼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부여하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식는 것, 입맛이 점점 없어지고 대신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마음이 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떠나면 사람의 마음은 죄로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또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얼굴을 뻔뻔히 하고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영혼이 굶주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 완고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삶으로서, 채찍으로서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까지 고생스럽게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더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 가운데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처절한 심판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수없이 유익한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였기에 주의 말씀을 멸시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완고함이 저희들에게도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대신에 이 세상의 다른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이 악한 죄의 본성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발견할 수 있다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빛과 등불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항상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